제목으로 신반포교회 신반포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적으로도 은혜를 받지만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함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 신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소망과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주님은 나에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그냥 대충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정말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20년 전에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힘으로 온다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거기에는요, 헬라 성경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국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빵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스가랴서 4장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왜냐하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오늘 우리와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이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보통 4단계의 심판을 하십니다. 가장 최고의 심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죄를 졌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해가지고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차고 차여서 이제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갔다가 왔죠. 안식년을 잘 지내고 왔죠. 그리고 와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해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데 다시 포로 생활 갔다가 와가지고 자기들 집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막 복잡한 일이 있어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성전 지어라,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은 그 8가지 환상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보여주실까? 오늘 읽었지만은 짧은 14절밖에 안 됩니다. 뭐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다시 한번 14절까지 아주 8가지의 환상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주어졌는데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잔대를 보여주셨는데 등잔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심플합니다. 등잔대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왜 우리와 관계가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한나라 은혜교회와 너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반포교회와 관계가 있고 한국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소중해요. 그렇게? 그럼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흐르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반포교에서 다 읽자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을 텐데 역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긴 한 장을 다 읽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등잔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메노라가 등잔대라는 뜻이죠. 등잔대를 보여줬어요. 근데 좀 특별한 등잔대이긴 하죠. 그리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물어 이르되 2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이것을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도 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무슨 등잔 때는 잘 아는 등잔 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시지?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신반포교회에서는 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우린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질문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지금 시글락에서 자기 아내와 모든 재산과 그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600명의 재산이 다 몰수당했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쫓아가면은 그 사람들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틀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가 다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개인을 위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그 레마의 말씀을 늘 들었죠. 왜 들었냐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야망이 내 목자가 아니에요. 내 꿈과 비전이 내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야. 그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살지 않아요. 내 야망을 따라 살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저는 3끼를 먹어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어떤 분은 한 끼 먹고 어떤 분은 2끼 드시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는 2끼 먹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삶이 안 돼. 그래서 꼭 3끼를 먹습니다. 3끼. 근데 20년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산다 그러면은 20년 동안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거는요, 여러분이 어떤 보약이나 어떤 음식,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에요. 진짜 음식.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음식이 있고 가짜 음식은 아닐지라도 진짜 음식이 아닌 음식들이 많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건 다 진짜 음식이 아닌 그런 음식.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일을 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헛되게 은을 지불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내 주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질문하셔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니야, 모르니까 질문하죠. 모르니까. 함으로 또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해요.
그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네. 이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스룹바벨은요, 학개서 2장에 보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또 학개를 통해서도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러하니라. 뭘 얘기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유대 민족에게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것은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명이고 신반포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아니, 신반포 교회는 건물 다 져놨잖아요. 그리고 한나라 은혜교회는 이렇게 예배실이 있잖아요. 뭘 또 성전을 져요? 아니, 이거는 예배실이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져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충만하고 그 성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대한민국의 군사력, 경제력, 테크놀로지 그걸로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을 세고 100kg를 든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 네가 IQ가 200이 되고 300이 돼도 너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직 my spirit, 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까 더 설명하고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큰 산,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이 당시에는 성전 짓는 것이 어려웠어요. 여러 나라에서 그것을 방해했어요. 여러 민족들과 세력들이 방해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큰 산이 많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앞에 두세요. 홍해바다, 여리고성,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사막에서의 40년 동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는 못해 이거.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걸 봐라. 북한 문제를 어떤 대통령이 풀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문제를 어떤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아무리 모이고 누가 풀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주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은 하나님,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미국의 힘으로도 도저히 안 돼요. 온 나라가 다 힘을 합하고 돈과 경제력과 테크놀로지와 안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다 성전 짓는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은 또 누구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8절은 스룹바벨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시작될 것이고 완성될 거야. 스가랴 걱정하지 마라. 10년 넘도록 못한 일을 갖다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끝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잖아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왜? 그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 다 건축에 대한 얘기죠. 있음을 보고 기뻐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제가 슬라이드 보여준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설계 도면. 제가 그다음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저게 등잔대예요.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예요. 모세에게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은 촛대가 아닙니다.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입니다. 등잔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을 내기 위한 겁니다. 전기가 없었잖아요. 빛을 내기 위한 거예요. 빛을 내야 되는데 저 등잔대는 영원히 빛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을 때까지만 빛이 나요. 그렇죠?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탱크가 크면은 뭐 일주일씩이라도 안 해도 될 텐데 딱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부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요건 좀 약간 더 현실적인 건데, 죄송합니다. 고전 거. 제사장 키보다 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름을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이 안 채워지는 순간 빛은 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거 그림을 봤잖아요. 다시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요. 고전 거요. 계속 보여주세요. 이거를 스가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저걸 보여주세요? 저게 성전이야.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게 교회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금초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저게 교회야. 오케이, 교회, 빛을 발해야 되는 교회. 근데 늘 제사장이 기름을 채워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빛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공급하셔야 돼요. 근데 스가랴가 봤던 환상은 그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게 감람나무 기름을 계속 재는데 이제는 될 필요가 없어. 계속 감람나무가 옆에 서 있으니까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거야. 제사장이 날마다 가가지고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저러면 진짜 제사장이 날마다 기름 부을 필요가 없지. 그렇구나. 교회를 좀 보여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본질이 중요한 게 뭐냐? 빛을 발하는 건데, 세상에 빛이 되는 건데 어떻게 자체 발광이냐? 아니에요. 기름 공급이 끊임없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다시 물은 게 뭐냐면은 도대체 저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똑같은 질문을 2번 던지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11절, 12절. 그가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제사장이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람나무 자체가 그냥 계속 공급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감람나무가 예언한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교회에 공급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두 사람은 뭐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뭐 스가랴 뭐 누구라고 얘기를 주석 보세요. 얘기를 하지만 다 시대마다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공급하는 귀한 분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통해서 끊임없이 신반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이는 교회지만은 빛을 못 내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서 있는 자, 이거는요 꼭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이 공급되는데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일주일에 1시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always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직장에 출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애도 키워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면서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살면서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아이고 찬송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그렇죠. 내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내 몸에는 직장에 있지만은 내 몸은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애 키우고 정신 없지만은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늘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나라 은혜교회 가운데 기름 부음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등대 옆에 서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요 금 등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편 25편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잠깐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시편 25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편 25편 혹시 성경 읽으시면은 저와 함께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일주일에 1시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always.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일주일에 1시간 의지하는 게 아니라 always.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일주일에 1시간 주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always.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이거는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얘기한 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레마의 말씀으로 산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always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산을 만나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주 앞에 늘 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 찾아보세요. 사표 내셔도 돼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모세를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아니 불렀으면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7일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 말씀 읽고, 아니 부르셨으면 빨리 올라가고 얘기해야지. 7일 후에.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아니 불렀으면 말씀하셔야지. 7일 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는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별로 없으면은 아마도 하루를 넘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큰 산을 만나시는 분은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환상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사의 방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훈하십니다. 할렐루야.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치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고민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은 한 길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두 길, 3거리, 4거리, 5거리를 만나니까 도대체 이걸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택할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길로 가야지 여러분의 머리 굴려가지고 가면은 사망입니다. 사망.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를 위한 귀한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여러분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입니다. 땅을 상속하십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갈 길들을 밝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있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남북한 문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그래서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사람이 등잔대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같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교회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지만은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많이. 그리고 목사님한테 책임 다 맡겨놓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